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작할까요? 인간의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복잡다단한 것 같은데 사실상 문제의 원인은 단순 명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그걸 진단할 수 있죠. 그 단순 명료한 원인이 뭐죠? 예수 믿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모든 복잡한 형태의 문제의 뿌리는 예수를 믿지 않아서 비롯된 다 결과물들이에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게 뭐라 그랬죠? 세상에서 그 가치들이 나한테 넉넉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믿는 게 잘 사는 겁니다. 성도님들. 잘 믿는 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 삶의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라? 신앙에서 찾으시면 돼요. 환경에서 찾지 마세요. 그러면 풀리지 않습니다. 내 신앙과 내 영적인 것에서 항상 문제의 원인을 찾으세요. 거기에서 결과가 비롯되니까. 그래야 풀립니다. 수학 문제가 공식대로 풀리는 것처럼 영적인 공식, 영적인 문제부터 먼저 풀리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풀리면 성령님께서 풀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것 가지면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못 살 수밖에 없죠. 자, 성도님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없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예수님이 없는 곳이 어떤 곳?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한남동에 살아도 연예인들이 사는 그 한남동, 거기에 살아도 거기 예수님이 없다? 그 공간 지옥이에요. 롤스로이스를 타도 그 공간 속에 예수님과 함께함이 없다? 지옥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돼요? 아주 기초적인 건데. 네? 이게 동의 안 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진도가 안 나가는데 그러면? 기초적인 거예요. 기초적인 믿음. 그래서 창세기 1장도 빛이 없으니까 세 가지 프레임의 저주의 가치잖아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 빛은 우리 예수님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이 없으면 흑암과 공허와 혼돈, 이게 지옥이에요. 이 프레임에 갇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냥 못 사는 거죠. 마음이 어둡고, 가져도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방황하고, 어디 갈지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데만 따라다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그게 문제고, 성도의 문제는 뭘까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거나 또는 믿음이 작아요. 믿음이 작은 게 문제예요. 믿음이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의심하게 되죠. 의심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한테 푸른 낭비를 걸어오셔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작으면 의심하고 믿음이 크면 확신하고. 성도님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지금 놓여서 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의심하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다 보면서 살잖아요. 시선과 시각과 보이는 것에 좌우되고. 믿음이 작으면 그냥 문제가 크게 보여요. 그 큰 문제에 내가 압박당하는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거기 무슨 평안이 있고 거기 무슨 승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이 믿음이, 하나님 말씀 보세요. 온통 믿음의 이야기고 교회 오면 맨날 믿음 이야기.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이게 어떤 신앙의 한 작은 한 항목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 영향을 주는 가장 메인이에요. 메인. 나는 성도는 나는 어떻게 해서 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지금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이 큰 사람으로 나는 서야 되겠다. 이러한 어떤 내 안에 다짐과 결심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에요. 같이 합시다. 믿음만이 이번에 살 길이다. 얘가 믿음만이 살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만이, 성공만이 살 길이다. 이런 가치관 속에 살지만 믿음만이 살 길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이 만약에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삶의 질이 더 풍성해질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누가 좋겠습니까? 물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지만 내가 좋아요.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나를 평안하게 만듭니다. 그 믿음이 나를 평안하게 만들고 그 믿음이 내 마음을 지켜주고 그 믿음이 나를 안심하게 하고 안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안 믿는 게 문제인데 그냥 이 안 믿는 것 자체가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안 믿는 건 또 다른 문제를 양산시킵니다. 항상 반작용의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주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믿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뭔가 믿어야 돼. 뭔가 붙들어야 돼. 지푸라기라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 그래야 살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나만 믿어라. 너는 나만 믿어야 살 수 있어. 그렇게 우리가 구조적으로 하나님이 시스템화 해놨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사실 그래서요. 불신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근본적으로 구조 자체가 그래요. 다 뭔가 믿어야 돼. 그러니까 수능 때 되면 막 점집 찾아가고 새해 되면 점집 찾아가고 돈 많은 막 귀부인들이 막 사주팔자 막 이렇게 난리치는 거예요. 뭔가 하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 하십니까? 다른 걸 믿는다는 거. 이게 문제, 이게 골치 아파, 이게 고약한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거기다 끝나면 되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 뭔가 다른 걸 믿어야지만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 다른 걸 뭔가 기대하게 해요. 다른 걸 뭔가 기대하고 다른 걸 뭔가 소망해야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초점이에요. 이게 비극이에요. 여기서 인생이 다 엉키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을 하나님은 구약에서 어떻게 규정하셨죠? 우상숭배라는 거죠. 사람은 우상숭배하고 안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무엇을 믿고 삽니까? 자신을 믿고 살죠. 자신을 개발해야겠죠. 자기를 막 개발해야겠죠. 더 뛰어난 지성과 이성과 더 뛰어난 인간으로서 잘 끊임없이 연마해야겠죠.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잘난 사람들 자기 자신을 믿죠. 나 이런 사람이냐. 나 무너지지 않아. 또는 사람을 믿죠. 너만 믿어. 난 너만 믿어. 너만 믿는다. 그래서 하소연하죠. 애원하죠. 난 너만 믿어. 난 당신만 믿어. 성도님들, 세상 가장 무모한 행동과 선택과 가장 도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믿는 거예요. 사람 믿는 게 가장 무모한 거예요. 예레미야 이런 말씀 있죠. 사람을 믿는 자는 저주를 당한다. 인간은 인간에게 기대를 부응하지 못합니다. 아니,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불안정한 존재입니까? 마음이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른 게 인간인데, 신의의 관계, 신뢰의 관계, 내가 당신과 이렇게 잘 관계를 맺어놓으면 이 관계가 계속 지속될 거라는 어떤 생각들? 역사는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배신을 당했습니까? 성도님들도 다 개인적인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배신 스토리. 저도 배신을 당한 스토리가 있어요. 내가 믿었던 그 사람한테 어떤 배신을 당하고 전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하고. 우스갯소리 그렇잖아요. 결혼한 사람들 다 배신당했다고 그러죠. 연애할 때는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하고 시작되니까 이런 사람이었어. 막 배신감, 막 당신한테 배신감 들었어. 막. 이건 모두의 스토리 아닙니까? 인간 자체가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신뢰할 수 없는 인간. 네. 그래서 인간은 성도님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절대로 아니야. 인간은 그냥 긍휼의 대상, 긍휼의 대상. 이런 생각 갖는 것 자체가 즐겁지 못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인간이 지금 그런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아니라 저럴 수밖에 없구나로 우리가 성장해야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를 그렇게 개선시키고. 그래서
자신 믿고 사람 믿고 또 하나 강력하게 믿는 예수님의 라이벌이 뭡니까? 모든 인간이 이것만 믿고 살잖아요. 그게 뭘까요? 물질이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믿음 없으면 무조건 물질이 그냥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통용되는 팩트가 뭡니까? 돈이 진리다. 돈이 실력이다. 돈이 그 사람이다. 네? 돈이 없는 건 실력이 없는 거다. 물질 만능주의. 둘 중 하나예요. 예수를 믿느냐, 물질을 믿느냐. 주님께서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대요. 예수를 믿느냐, 물질을 믿느냐.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상은 물질을 믿고 사는 거죠. 물질이 나를 안위하고 내 삶을 보장하고 내 노년도 보장해주고. 물질을 전혀 얻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머니들 물질 없이는 못 살아요. 이 세상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물질이 딱 앉아있으면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자 되기, 다 부자 되려고 애쓰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부자 되기에 쓰지 말고 이건 정말 솔로몬이 헛된 수고였다. 나중에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스티브 잡스도 그랬어요. 애플 스티브 잡스도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지? 내가 왜 그렇게 미친 듯이 막 성공하려고 부자 되려고 살았지? 쓸데없는 열심이었다. 그게 아니었구나.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내 안을 사랑하고 그냥 호손도손 평범하게 하나님이 주어진 그 안에서 이렇게 누리며 사는데 왜 이렇게 내가 오버페이스를 했을까? 나중에 죽기 전에 꼭 깨닫잖아요. 인간은 부자 되게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죠. 부자 되려고 하니까 사사로운 지혜를 막 머리에 동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찌, 근데 이게 뭐냐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허무한 거래요. 너무 다르네 우리 인간과. 정령이 재물은 같이 읽어 시작.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나가 말이라. 언제까지 너와 함께 앉아있느냐. 그걸 왜 붙들려고 그냥 그 소중한 인생 짧잖아요. 우리 인생 젊은 날도 짧고 그 짧은 생에 정말 주님 앞에서 진정한 가치와 복된 삶으로 살아가도 아쉽고 부족한데 시간 낭비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 고면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혜 같은 보다 은총을 더 택하라. 은혜 같은 거 택하래요. 너의 시간, 너의 모든 것을 은혜 받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말했죠. 네가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같이 합시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절대 안 택해. 은혜를 택하지 않고 다른 걸 선택하고 오니까 자꾸 빼앗기는데 얻는 것 같은데 잃어버려요. 성모님. 은혜 받는 걸 택해. 여기에 우리가 애써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왜 인간들이 왜 이렇게 예수를 안 믿을까? 왜 이렇게 죽으라고 안 믿을까? 자,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모습. 오늘 본문도 참 계속 씁쓸한데요. 자, 유대인들 모습 보세요. 20절. 예수님 말씀 딱 전하니까 20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뭐 귀신 들렸대. 반응을 보세요. 24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성도님들 이거 보세요. 예수님한테 지금 말하는 거 보세요. 일단 예수님을 에워싸고 공격하려고 그러고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혹한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주님지는 밝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밝히 못 듣는 자기들이 문제인데. 그렇죠, 성도님들. 지금 예수님이 설교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완벽한 설교예요. 완벽한. 전혀 받아들이지 못해요. 성도님들, 말씀은요, 성령이 역사해야 이해하는 거예요. 세상 지식과 달라요. 말씀.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보세요. 피해자 모두야. 아니, 지들이 가해자인데 피해자 모두예요. 항상 그래요. 성도님, 유대 사람들의 특징 뭔지 아세요? 상처는 지가 주고 있는데 상처받았대, 자기가.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인간관계 이렇게 되거든요. 자기가 상처
상처 주는 걸 모르면서 상처받았다고 이렇게 피해의식으로. 네.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님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39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사람 잡으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한테 하는 반응들 보세요. 한마디로 이들은 어떤 지금 상황이냐면 2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그 다음에 같이 읽어 시작. 믿지 아니하노라. 절대 안 믿어. 죽으면 죽었지 안 믿어요. 뭐 말만 하면 그냥 말만 하면 죽이려고 그래. 그냥 말만 하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성도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솔직히 말하고 싶지 않아요. 받아들일 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에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의 말을 업신여길 것이니라. 정말 귀한 말이거든요. 그런 걸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해주는데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말해봤자예요. 서로 더 이상한 결과가 내버려. 업신여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항상. 그래서 이렇게 훈계의 착심하며, 착심이 뭡니까? 받아들이고 마음에 정하는 거예요. 항상 지혜롭고 복된 사람들은 이런 마인드예요. 훈계에 착심하는 거, 착심. 그리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목사님한테 지금 뭘 말하는지, 목사님이 지금 나한테 뭘 권면하는지, 항상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일 때, 이럴 때 그 느낌을 제가 알아요. 영감으로. 대화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구나, 받아들이지 않고 있구나, 그걸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말해주고 싶어도. 지금 이 유대인들 보세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죠.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죠. 부모님들,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부모님들? 유대인들은 저기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도 있어요. 네? 교회 안에도 있어요. 같이 합시다. 내 안에도 유대인이 있다. 이 유대인은 무게 속성, 마귀 속성이에요. 내 안에도 유대인이 있어요. 내 안에도. 이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하나씩 정리되고 해결되면서 영적인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대화하는 이 사람들은 불신자 아닙니다. 불신자 아니고 그냥 교인이에요. 교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이런다는 거예요. 그냥 교인도 아니고 신앙생활의 리더급이에요. 리더급. 목사님들.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을 안 믿고 오히려 예수님한테 적반하장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도 있고 목회자도 있어요. 성도님들, 유대주의가 뭘까요? 유대주의. 복음서에 유대주의를 주님이 부각시키는데 유대주의가 뭘까요? 유대주의는 한마디로 이거예요. 성령님을 배제하고 내 마음, 내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유대주의예요. 이게 자기의예요. 자기.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제일 싫어. 자, 그래서 왜 이 유대인들이요, 이 사람들이 왜 주님의 말씀도 믿지 않고,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도, 여기 2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렇죠. 내 말이 불충분하다면 내가 하는 일들을 봐라. 어디 문제가 있느냐?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불행에서 벗어나게 하고 좋은 일 해주고 행복하고 선한 일 했는데 그게 내가 진짜라는 걸 증거하지 않느냐?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이 객관적인 사실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난날 나에게 일하셨죠. 지금도 일하고 있죠. 앞으로도 일할 거예요. 이 객관적인 사실이 버젓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이거를 안 믿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적인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실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불신의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그냥 한 줄 평으로 간단하게 규정해버립니다. 불신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사람들이 죽으라고 안 믿을까요? 그냥 이 팩트가 너무나 명백한데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내 이야기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노라. 감 잡으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왜 믿지 않는다고요? 주님의 양이 아니니까. 주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 양이면 이럴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한테 이럴 수는 없어요. 어떻게 주님 앞에 에어싸고 막 공격하고 돌을 들어서 막 죽이려고.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반기독교주의자들, 안티 그 사람들, 그들이 진짜 주님의 양이면 그렇게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옹호하죠. 옹호, 변호하고.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양이 아니니까 무관심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무관심. 주님의 양이 아니니까 무반응인 거예요. 무반응.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냐.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주님의 양들은 주님을 저주하는 그런 반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까? 성령님이 예수님 믿게 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 그냥 모든 걸 성령의 역사로 이루고 그 좋은 걸 우리가 지금 구하자는 거예요. 그걸 얻자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 빼고 그냥 말씀대로 이게 율법주의예요. 성령님 빼고 막 인간의 의지, 이게 율법주의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분위기와 문화가 만연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실종됐어요. 성령님이 사라져버렸어요. 성령님 하면 다 수고문이래. 성령님 하면 다 은사래. 말씀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모든 건 다 성령님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진행되고 성령으로 이루어지고 성령으로 완성되고, 이게 예수님이 하신 복음이에요. 근데 오늘날 다 실종되고 성령님의 자리에 말씀을 강조하고 성령님의 자리에 예수를 강조하고, 예수님을 성령님께로 딱 인도했는데, 예수님처럼 성령님으로 인도했는데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요. 이 자리에 복음성 안에만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신의 이유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성도님들? 주님의 양이 아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반쪽짜리 남은 설교 제목. 믿음의 이유는 뭐예요? 믿음의 이유. 네? 믿음의 이유. 참된, 복된, 지금 또 이제 내용들을 이제 다루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예수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이거 기적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26절의 말씀을, 26절에 주님의 말씀은 항상 대상에 따라서 긍정이 되기도 하고 부정이 되기도 해요. 유대인들한테는 부정적인 결과지만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결과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같이 합시다. 주님의 양이니까. 주님의 양이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양. 부모님들,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네? 저는 옛날에 이거 고민 많이 했어요. 사실 고민할 가치도 없는데 고민 많이 했어요.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 아멘! 진짜입니다. 닭이 먼저죠.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믿으니까 양이 된 게 아니라, 그죠? 부모님들, 믿으니까, 그 사람이 믿으니까, 그래, 너 오늘부터 내 양이다. 양이 된 게 아니라, 같이 합시다.
양이니까 그러니까 믿게 된 거다. 오케이, 성도님들? 이거예요. 양이니까 믿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 줄 아십니까? 엄청난 차이예요. 이 사실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는 무슨 교입니까? 대한예수교는 뭐예요? 늘 충만교회는 대한예수교 뭐예요? 장로교. 장로교 말고 또 큰 교단이 어디 있습니까? 감리교. 감리교. 장로교와 감리교의 차이가 여기에서 구분되는 거예요. 감리교는 뭔지 아세요? 믿으니까 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를 강조하죠. 비성경적이죠. 믿으니까 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칼빈주의. 장로교는 양이니까 믿게 된 거예요. Understand? 이해되셨어요? 반응이 없어요, 성도님들. 반응을 좀 해주세요. 양이니까 믿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이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포인트는 뭡니까? 구원이 나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에서 많이 고백했죠. 같이 합시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구원이. 그러니까 내가 양이 된 거, 내가 구원받은 거, 주님의 자녀 된 거,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한다고 될 수도 없어요, 이거는. 성도님들, 내가요, 나 교회 나가야지. 나 예수 믿을 거야. 나 늘충만교회로 이제 나갈 거야. 나 이제 기도해야지. 이게 내가 정한 것 같죠? 느낌상. 내가 정한 것 같은데, 이 모든 결정이 누가 정하셨다고요, 먼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정하셔서 네. 그 마음을 성도님들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은혜라는 거. 이런 팩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복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삶 속에. 내 삶에 그냥 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된 건. 다 하나님의 역사로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요. 앞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니. 사람의 인생의 걸음을 누가 정했다?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인생, 신앙생활하는 인생, 기도하는 자의 인생,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먼저 정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정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해요. 아무도 알아듣지 않아요. 좁은 길 걸어가요. 그러나 이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이 길을 걸어가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구원이 성도님들, 내 의견과 내 생각이 개입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결과물을 그냥 얻은 자예요. 근데 언제 정하셨는지 아시죠?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언제 정하시고 택하셨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오잖아요. 이 비밀을. 언제? 창세전에. 연인들 팩트체크 맨날 하잖아요. 언제부터 좋아했는지. 두 가지 꼭 체크하죠. 언제부터 좋아했는지, 누가 먼저 좋아했는지. 이 두 번째는 우리 부부는 아직도 결론이 안 났어요. 서로 먼저 좋아했다고 지금 아주 격렬하게 지금 토론 중입니다. 아무튼 두 가지를 지금 체크하잖아요. 러브 스토리.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나의 러브 스토리는 언제? 주님이 창세전부터 세상, 창세기 1장 1절 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대요. 오래전부터 사랑한 거예요. 주님이 정말 오래전부터. 도깨비 드라마 보면 막 고려시대부터 뭐 사랑하고 막 나오는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했대요. 나를 찍었대요. 네? 그때 정하셨다. 그때 정한 게 2000년대 나의 시대에서 지금 주님이 나타내신 거예요. 정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하나님의 이 계획과 이런 깊도다 입을 딱 벌리고 하나님이 찢었다 미쳤다 그러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할 것이 없고 그의 길은 알 수가 없도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 아버지예요. 이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의 주도권을 붙들고 있고 앞으로 내 인생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대한 믿음과 안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통해서. 네.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이 저기 천국에는요 책이 하나 있어요. 천국 도서관에는 책이 하나 있어. 여러 책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한 가지 책이 있대요. 그 책이 뭘까요, 성도님들? 그렇죠. 생명책이 있어요. 그 생명책에 그 책에 우리의 이름, 이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거기 기록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죠. 무섭죠. 여기 나와요. 무엇이니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시작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대학 가려면 뭐 자기소개서인가 거기에 기록하려면 좋은 내용들, 좋은 성적들만 기록을 해야지만 우리가 대학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자랑스럽게 기록할 만한 거 있어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스펙이 있냐고요? 우리는 전혀 그런 것도 기록하지 못한 자인데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셔서 우리가 그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것도 읽어요? 극단적인 거죠.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너무나 극단적인.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냐면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이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무엇을 주셨다? 영생을 주셨다. 거저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저 줬어? 우리는 공짜를 좋아하니까. 네? 세상에 공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는 공짜처럼 말하는 것 같지만 공짜가 아니야. 결국은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한 가지 있어. 그게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영생,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그냥 공짜예요. 우리가 너무 거저 받아서 여기에 대한 뭔가 감사와 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공짜로 받아서. 근데 사실 공짜가 아니죠, 성도님들. 공짜가 아니죠. 우리한테 공짜로 거저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총 동원되고 인간들까지 동원되고 선교사들이 피를 흘리고 여러 가지 경로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공짜 구원을 획득한 거예요.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비싸다라고도 말도 못하겠어요. 엄청난 구원. 그래서 이 영생은 뭘까요? 영생은 처음부터 의미하지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어요. 생명.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요. 영을 살려주신 거예요. 내가 네 영혼, 죽은 영혼, 마른 뼈와 같은 영혼 살려줄게. 이 복을 주신 거예요. 살아났으니까 반응도 하고 교회도 가고 신앙생활도 하고. 누가 살려줬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보혈 흘리고 죄를 사해주시고 결정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성도님들?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 거예요. 생명 있는 자. 생명 있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우리는요 레벨이 달라요. 우리는 레벨이 달라요.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우리는 취급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같이 합시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한다. 이 세상에서 썩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은 것도 이 세상에서 썩어지는 정도로 우리는 취급하지 않아요. 우리는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것을 추구합니다.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고 영원한 것을 우리는 소유하려고 해요. 이게 세상 사람과 완전히 결이 다른 거예요. 사실 영원하다는 이 말은 뭐 가요에도 나오고 드라마에도 나오고 모든 문화에 나오는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만 통용될 수 있어요. 세상엔 영원한 게 없어요. 우리 안에만 영원한 게 있는 거예요. 영원.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그래서 보세요. 왜 영생을 주셨나?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셨죠? 시작.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그러니까 주님이 정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우리는 멸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멸망할 수 없는 존재들.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 이번 생은 망했다. 이번 생은 망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멸망한 것 같은데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부활의 역사로 주님이 다시금 굳건히 세웁니다. 같이 합시다. 성도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죽음 이후에 그렇게 적용되고요. 이 땅에서도 망하지 않아요. 뭐가 망하는 거예요? 뭐가 망하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또 망함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뭐가? 예수 안 믿는 게 망하는 거고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멸망하다가 무슨 뜻이냐면 같이 합시다. 사라지다. 잃어버리다. 이게 멸망이에요. 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성령이 내게 주신 감동, 그걸 잃어버리고 사라지는 게 그게 멸망이에요. 멸망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항상 영적으로부터 무너져요. 영적으로부터 무너지니까 영적인 게 기둥이잖아요. 기둥. 기둥이 무너지니까 무너집니다. 이 영적인 걸 되찾았을 때 흥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도님들 양으로 먼저 정해주시고 영생 주시고 멸망치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주님이 지금 한마디 툭툭툭 내뱉지만 이게 엄청난 내용들, 온 우주보다 더 귀하고 큰 내용들, 이걸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반응과 세레머니는 뭡니까?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죠. 같이 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참 이 표현이 마음에 들어요. 담백하지만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팩트를 알아서 그거 할 수 있는 고백은 뭐였어요? 나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나는 포획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였지만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셔서 내가 사울에서 바울 된 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수요일날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사람이 살면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 6.25랑 세월호는 잊어도 괜찮아요. 잊으면 안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나한테 베푸신 그 은혜 절대 잊고 살면 안 돼요. 도달되면 안 돼요. 잊고 살면 안 돼요. 모든 문제는 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망각이 사람을 변질시켜요. 그리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면 배은망덕한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전락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다? 주님 말씀하셨죠. 나를 기념하라. 같이 합시다. 예배는 은혜를 기념하는 시간이다. 다시 기념 왜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 주셨지. 오늘도 이 사실 나를 양으로 전해주셨지. 나에게 영생 주셨지. 이 은혜들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면 다시 생각하고 다시 기억하고 다시 마음속에 이렇게 다지고 그러면서 다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흐름으로 선순환으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그 흐름과 순환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 흐름을 잃어버리고 악순환으로 살았다면
성도님들, 운동 경기도 그렇지만 흐름 싸움이에요. 흐름 싸움. 흐름이 뺏겼으면 다시 흐름을 찾아와야 돼요. 은혜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새 많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내 신앙생활에, 내 예배생활에, 내 기도생활에 같이 합시다. 패턴과 루틴을 유지하라. 요새 이거 굉장히 이제 강조합니다. 내 생활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예배생활, 기도 패턴이 있을 거예요. 루틴이 있을, 그걸 유지해야 돼요. 그게 흐트러지고 무너지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싸움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지켜낸 싸움이에요. 마귀가 그걸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 교회에서 유지하고 계속 가면 되는데, 선한 목자 따라가는 거, 그게 선한 목자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고 머릿속으로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다시 되돌려 놓고 예배는 회복을 맛보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주님의 양된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 뭐냐면, 여기 주님이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29절 같이 읽어요. 29절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되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지금 주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죠? 아버지예요. 우리는 주님의 양이니까 선한 목자들 또 누리고, 또 주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특권은 뭐냐면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진짜 아빠 찬스가 있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누린다는 건 뭡니까? 아버지의 백으로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하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되게 하시고 더 잘 살게 하는 것으로 자녀들을 누리느냐? 세상 아버지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신앙을 인간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복잡해져요. 네? 아버지를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것. 그래서 우리 세상에도 우리 대한민국 살면서 그런 말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 사회 구조가, 그죠?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옛날에 안 그랬죠.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죠. 열심히 하면 기회가 오고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사회 시스템이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망인 거죠. 열심히 해봤자. 그래서 그 자리에 지금 어떤 사회 구조입니까? 아버지를 잘 만나는 게 성공이다. 어떤 아버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이건 세상의 지금 모습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났을 때 그것이 내 인생에 모든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립니다. 특별히 여기 주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같이, 그 아버지, 그 다음에 뭐죠? 아버지 손에서.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누리죠? 아버지의 손길을 누려요. 아버지의 손이 내 시대에 있어요. 이 손은 능력이죠.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꽉 잡고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 잘 못 느끼지만 꽉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아버지의 손맛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엄마 손이 배 아픈 자녀의 어떤 그 복통을 치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치료해요. 치료의 맛을 보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AS 시킵니다. 고장난 거 다시 작동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을 새롭게 창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성공 비결은 뭐냐? 윈윈 전략이에요. 주님과 하나님과 손 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손 잡고 하나님과 합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러면 극대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딱 주님이 그냥 선포하시죠. 28절 또 그들을 내 손에서 어떻게 하시겠다?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이 딱 붙들고 있으니까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빼앗을 수 없어. 마귀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유혹만 할 뿐. 마귀가 빼앗아가는 건 뭐냐면 자녀의 관계를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기쁨과 감동과 은혜와 평안, 그걸 빼앗아가요. 그걸 빼앗아가는 정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절대로 건드리지 못해요. 그 누구도 이걸 못해요.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떻게 될지라도.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붙드시느냐? 당연하죠.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네?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천하하고도 바꾸지 않는다. 우리가 그 정도의 브랜드 가치입니다. 성도님. 천하보다도 귀한 종.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되찾은 자신입니까? 어떻게 되찾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십자가 몸값으로 우리를 구출했잖아요. 지금 뭐 이스라엘도 보니까 뭐 인질 협상하는 거 봐도 뭐 이스라엘 네타냐후 그 총리가 자기와 맞교환하겠다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은 주님 자신과 그리고 이렇게 우리 인질된 우리를 맞교환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리고 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느냐? 가장 크고 강하신.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의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는 어떤 존재다? 만물보다 크시다. 만물보다 크시다. 큰 존재. 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물어보면 만물보다 크신 분인데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네? 그런 아버지, 대적 불가. 그래서 이 아버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영생 얻은 자들. 세상과 달라요. 인생 스타일이. 네? 아버지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아버지께서 세상의 모든 가치를 주셔서 자 봐라 내가 너한테 어떻게 베푸는지 이렇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달라요. 세상과 달라요. 성도님들 우리의 약하고 없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약하고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성도님들 내가 약하고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너무 거기에 마음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느냐 그걸 일단 알아야죠. 네? 우리 가이드께서 어떻게 복되게 하시는지 내 아버지 스타일이 우리 아빠 스타일이 어떤지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내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원하고 싶은 거 내가 바라는 걸 줘가지고 야 아빠 어때? 아빠 최고예요.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런 식이 아니라 우리의 약하고 우리의 없음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못남을 통해서 너는 그렇고 너의 삶은 그래도 나의 능력으로 내 손으로 너를 살게 하고 너를 복되게 하리라. 이렇게 아버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경험한 적 있습니까?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넉넉하고 내 삶이 뭔가 있으면 할렐루야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뭐 아버지의 능력 찬양 이러고 뭔가 좀 없고 부족하고 안 되고 그러면 또 풀이 죽어가지고 내 아버지 보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환경과 상황의 문제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 멘트를 전하면 마음이 힘드십니까? 불편하신가요? 이런 설교를 안 하면 무슨 설교를 할까요, 제가? 이게 진리인데? 이게 하나님의 세계인데? 이게 은혜의 세계인데? 그냥 평안하세요. 기뻐하세요. 잘 될 거예요. 기도하세요. 응답하실 거예요. 이렇게만 전할까요?
불편하게 느끼고 부담스럽고 뭔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럴지라도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세계예요. 성도님. 이게 진짜 못된 세계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바울은 투정 부렸어요. 투정인지 모르겠어요. 하소연했어요. 하나님, 좀 제 생각에는요, 제 질병을 고쳐주셔야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것 같은데요. 그럼 이건 인간적인 당연한 생각 아닙니까? 그래, 바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일을 할 거야. 그래, 알았어. 그게 효율적이니까 고쳐줄게.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죠?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도다. 충분하다. 충만하다. 넌 남이 없는 걸 갖고 있잖아. 성령의 역사.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왜 안 고쳐주는지 아니? 내가 왜 너한테 응답 안 하는 줄 아니? 다 너를 위함이야. 그게 뭐죠? 네가 약하고 네가 아픔으로 인해서 나를 더 의지하고 더 붙들고 더 기도하고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서 너의 그 약함을 통해서 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같이 합시다. 약할 때 강함이라. 이거 아시겠습니까? 약한 거 싫어하잖아요. 우리는 뭔가 강했으면 좋겠잖아요. 커졌으면 좋겠잖아요.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약할 때 강하고 커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가 쉽지 않아요. 인간이 전심으로 주님 바라보겠습니까? 우리의 속성 정말 그래요. 부모님들 우리 인간의 속성이 그렇다고요. 잘 나가고 풍족해지면 전심으로 영적 헝그리 정신이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하게 템포 조절하는 거예요. 약하게 적당하게. 그게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건강하니까. 그 약함을 통해서 강하신 주님 하나님의 손을 더 의지하고, 그래서 가장 약한 80세 모세를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약한 기드온의 300명하고 미디안의 100만, 성도님 300명하고 100만하고 싸움이 되나요? 말도 안 되는 거. 이런 지점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 전쟁은 내가 한다. 네 인생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이거를 온몸으로 경험하게 하려고 그렇게 무대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주 조금 완전히 정리는 안 됐지만, 아, 이게 진짜 복이구나. 이제 체득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이구나. 견고한 거구나. 이게 내 안에 딱 이게 정립이 되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도님들, 그래서 이렇게 일하심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믿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약하고 없고 부족하지만 더 매달려서 성령이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기적을 나타내시고 내 마음 지켜주시고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시고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우리 성도가 누리는 아버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걸 나타내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했죠. 예수 믿는 것은 그 다음에 뭐예요, 성도님들? 받은 증거 많도다. 우리가 연약하니까 이렇게 일하시고 나타내셔서 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흐름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 주님께 달라붙고, 이런 증거들, 팩트들, 사실들 소소하게 그게 날마다 나타내시면 좋겠죠. 그런데 소소하게 주님께서 나타내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그러한 흐름을 이어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타내실까요? 당연하죠. 주님 말씀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맛을 느끼게 해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집니다.
내 영혼 누가 만져요? 어떤 병원에 서울대병원 의사가 만지니까 정신과 의사가 만지니까 누가 만져요? 내 영혼 만져줄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아버지 손밖에 없어요. 그 성령의 손이 내 영혼을 만짐으로 내 영혼이 회복되는 거죠. 살아나는 거죠. 치료가 되는 거죠. 누구에게? 부르짖는 자에. 부르짖는 자에. 아버지의 손을 딱 붙잡는 자에.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에 집중하게 아니라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그 성도님들 그래서요 어쩔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결국 주님이 원하는 대로 믿음이 좋아져요. 믿음이 좋아져서 살잖아요. 믿음이 좋아지고 그리고 믿음이 커져요. 믿음이 강해집니다. 체험을 한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거 아니죠. 성령의 역사해야 믿음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아지고 커지고 강해지면 우리가 어떤 삶의 능력을 경험하냐면 더 크게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내 삶의 환경과 상황과 문제보다 누구를?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거.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에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크게 여기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은 더 확대시켜요. 작게 여기고 작게 그 하나님을 더 크게 보이게 하고 상대적으로 문제는 축소가 되어버리는 거죠. 문제는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문제가 작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져서 문제가 작게 보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이 크게 보이려면 하나님이 크게 보는 자는 영이 커질 때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 영이 커질 때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을 점점 확장시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크게, 더 생생하게, 뚜렷하게. 그럴 때 든든하고 안심이 되고 내 삶의 문제는 작게 됩니다. 이게 우리 양대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믿는 자들의 복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가진 자들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고차원적인 퀄리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틀을 더 원숙하고 온전한 자, 우리의 길을. 그래서 성도님들 이 믿게 된 것, 이 사건을 어마어마하게 점점 더 생각하시고 감사하고 찬양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버지 손을 더 맛보며 누리면서 더 믿음이 좋아지고 커지고 강해져서 영광 돌리고 삶의 질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20장